인사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 온 박용시 형제입니다. 김아래 형제님 전화 왔을 때 왜 나를 초청할까를 고민이 많하다가 이렇게 벌써 한 2달 됐죠. 2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무엇을 원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남원 서문과 강릉 명주로 교회는 서로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먼저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지방의 중소도시라는 것. 강릉시 인구만 하면 한 10만 정도 되거든요. 남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7만, 예. 지금은 옆에 군까지 합쳐서 22만 인구를 갖고 있는데, 중소도시라는 것, 그 다음에 교회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고, 성도 수도 뭐 비슷하거나 조금 차이 나는 그 정도 있는 교회에서, 또 일꾼들도 한 4~5명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강릉 명주로 교회도 제가 3번째 이제 일꾼으로 세워졌고, 남원 서문교회 역시 그와 같은 시절이 있기 때문에 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교제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5시간 정도 말씀 준비됐는데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다 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중심으로 같이 교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 강릉 명주로 교회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릉 명주로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두 교회가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5번째는 하나님은 이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주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인데, 강릉 명주로 교회의 어떤 고민과 또 그 고민 속에서 나타났던 것들을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하러 갈 때 사랑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랬을 때 그 제목하고 저하고는 별로 그렇게 썩 맞는 그런 제목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앞에 유영재님 계시는데 사랑하면 유영재님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선행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데, 여하튼 강릉 명주로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하는가, 또 주마가편이라 그러잖아요. 잘 달리고 있는 이 남원 서문교회, 벤치마킹도 몇 번 왔던 남원 서문교회가 잘 달리고 있는데, 이웃에 있는 강릉 명주로 교회가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78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30년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섬긴 지가 이제 8년 차 되는, 사역 현장에는 그렇게 많이 시간을 보낸 그런 형제가 아닙니다. 회사 생활 30년 동안에는 인사 전문가였었고요, 조직 관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부대치고 사람들과 항상 있던 그런 삶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저의 아내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박용시 형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 왜냐면요, 저는 직장생활 할 때 진짜 일과 회사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보통 5시에서 5시 반에 출근했거든요. 그리고 11시 전에는 집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의 살아있는 얼굴을 하루에 한 20분? 예. 저녁에 10분, 아침에 10분 이렇게 보는 직장 생활을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일 중심과 성과 중심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약간 성공했던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은 자신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또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부분에는 약간 미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을 얼마 안 두고 여러분들은 밤에 자다가 잠을 깨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주무시려고 또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저는 언젠가부터 밤에 자다가 깨면은 미안하지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 일을 하다가 잠이 오면 자가 안 오면 그냥 출근하고 그냥 일을 준비하는데 그날도 역시 2시 정도에서 이제 깨서 열심히 회사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 박용시, 넌 나를 위해서 그래 본 적이 있어? 하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짜 뒤통수를 하나 세게 맞은 그런 기분이었었는데요. 바로 즉시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뭐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분위기가 저한테 나타났고 그렇게 하면서 퇴사를 하면서 훈련원에 가 있으면서 정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훈련원을 통해서 만나고 진짜 나가 진정한 나의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헌신의 시간을 훈련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사역이라고는 저는 뭐 1%도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탄생한 강릉교회가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강릉으로 가게 되었고 그 생활한 지가 지금 이제 8년차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보람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출근하는데 30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위층에서 아래층까지 내려오는데 30초면 되고 뭐 지금도 똑같아요. 아침 7시 전에는 출근하고요. 지금은 퇴근 몇 시간 할까요? 퇴근을? 예, 지금도 퇴근 11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생활은 변함이 없는데 일하는 방법과 대상이 바뀐 정말 행복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구원받고 서울에서 도봉교회와 묵동교회를 걸치고 다시 강릉으로 왔습니다. 강릉에서 30년 살고 서울에서 30년 산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해와 표류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항해와 표류. 예. 목적지가 있으면은 그것을 정상적인 항해라고 부르죠. 근데 목적이 없으면은 그거는 표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갈 길을 잃은 것.
그래서 목적지가 없는 그와 같은 삶을 갖고 표류라 그러는데, 네, 표류라 그러는데, 저도 37년, 78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생활 그냥 대강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열심히 했었는데 37년 되는 시점에 진짜 나의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37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하나님의 특정한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것이 아닌 제가 열심히 했던 그와 같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어떤 교회는 10년 아니면 5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목적과 갈 곳을 정해져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런 것을 갖고 고민했던 사안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이런 부분을 비슷한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남원과 강릉은 비슷한 상황에서 한번 나눠보는 것이 괜찮겠다. 그리고 특히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제목같이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먼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시간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우리 아까 앞에 찬양 열심히 했던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 MG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MZ 세대라 그러는데 그 MZ 세대는요, 저희하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젊은이들은 저희가 그렇게 선망했던 미국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틀린 세대라고요. 그 틀린 세대가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그들을 만날 것인가. 또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진짜 처음 가보는 부유한 시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고령화 인구로 돌아가는 시간이요. 맨 위에 프랑스는 115년 걸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몇 년 걸렸다고요? 18년 걸렸습니다. 10분의 1로 단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들은 한 300년 동안 이리 준비하고 저리 준비하고 됐던 그런 어떤 부유한 삶이 저희들은 뭐 100년도 안 돼갖고 전후 이후에 바로 이와 같은 생활이 됐으니까는 굉장히 급격한 그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죠. 저희 나라가 잘 살까요? 아마 이 가정 안에, 아파트 안에, 사무실 안에 있는 환경만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살까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세계 무역 순위를 보면 6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통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잘 사는 데다가 그 다음에 출산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고령 사회는 빨리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태어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도시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려움이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저희 같이 있는 그 강원도에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 소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갑자기 잘 사라진 나라, 그 다음에 갑자기 노인화되어 가고 있는 나라,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있지 않고 있는 나라, 그리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문화의 격차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 이 나라를 우리는 갑자기 당하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초창기 저기 주삼 배웠잖아요. 그죠? 저도 주삼 배웠습니다. 타자 배웠잖아요. 타자 배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 나와 그거 EDPS인가 그것도 배웠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세대인데 저희가 그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으면은 여기 선교사 계신지만도 선교가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미 3만 5천 불이 넘어갈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잘 살고 아이들은 없고 그 다음에 고령화는 되었고 지방에 있는 도시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저희 강릉하고 남원은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포함되나요? 포함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으면은 이 시대를 잘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영국이라든가 선진국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안 봐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급격한 발전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기성세대와 여기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나가서 이제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은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 한 60년 돼 가잖아요. 60년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저희 강릉 명주로교회가 작년에 50주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강릉 명주로교회가 늦은 교회가 아니니까는 보통 한 60년 된다고 볼 때 60년이면 보통 일꾼들이 한 2번, 많게는 3번 이렇게 바뀌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리더십의 변화들이 막 오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어떤 교회는 리더십이 변해갖고 안착이 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 준비를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각 교회별로? 예, 지금 각 교회들의 속을 보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미래를 준비할 것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1세대와 2, 3세대는 일꾼 중심으로 보면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세 번째 일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강릉 명주로교회에서 제가 침례 순번요 3번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이면 굉장히 앞선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26년을 강릉을 떠났다가 돌아왔거든요. 적응한 지 몇 년 걸렸을까요? 적응하는데 성도님들이 제가 26만에 돌아오니까는 박수는 치는데 마음의 박수는 안 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지. 기다려 봐야지. 팔짱은 안 꼈지만 마음의 팔짱은 다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허무는데 한 3년 걸렸어요. 3년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밥만 먹었어요. 제가 그 표현을 하거든요. 밥만 먹었어요. 어떤 사람하고는 20번 먹고요. 어떤 사람하고 30번도 먹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먹었어요. 뭐 하느라고요? 마음을 열으느라고. 한 30번 교제하니까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형제님 제가 이제 뭘 하면 돼요? 그 30번 만에 나왔던 그 형제님 마음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형제님은 지금 모임에서 아주 충실한 일꾼으로서 잘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침례 순번 3번이고 대부분의 성도를 다 아는데도 성도들의 마음을 다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리더라는 것이죠. 보세요. 개척자하고 1세대하고 그 다음에 2, 3세대 차이는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남원 서문교회는 이 개척하신 분도 계시고 중간 계신 분도 계시고 다음 분 다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개척자는 처음부터 교회를 형성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본인이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영적 연령이 대부분 본인보다 어디 있을까요? 어렸죠. 그 다음에 개척자가 양육을 자기가 그린 방법대로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 3세대 사역하시는 일꾼들은 어떤 모양인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려난 그림 위에다 또 추가로 그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연령은요, 다양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나보다, 일꾼보다 영적으로 더 풍성한, 왕성한 그런 분도 계시는 상황 속에서 또 교회를 리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다양한 양육의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잘 해야 될지 그것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도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일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생각하면은 아버지 계시죠? 형님 계시죠? 삼촌 계시죠? 장인 계시죠? 장모 계시죠?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네, 교회가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나요? 지금 남원 서문교회도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 얼마 안 되시는 분,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 그러지 못한 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요, 외국 사례를 보면은 50년 후에 이 교회가 존재할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역사를 걸어가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안 했을 리는 없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왕왕왕 일어나잖아요. 김재하 형제님 일전에 그 캐나다 모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백인들이 개척한 몇백 명의 교회가 나오다가 백인들의 10명 미만으로 줄고 다행히 그 토론토 교회에는 인도계 성도들이 들어와서 사진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인도 사람들이다. 그 인도 사람이 없었으면은 그 교회 지금쯤 그렇게 크게 지어난 예배당 지금쯤 어찌 됐을까요? 문 닫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 50년 후에 우리가 남원 서문교회와 강릉 명주로 교회는 5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 우린 지금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다면은 그때 당시에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기 찬양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70이 되었을 때 우리 남은 서문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 그림을 그리시고 그 목적지가 있다면은 남은 서문교회가 정상적으로 항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냐에 따라서 믿음의 후손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볼 때 부와 인본주의 유산을 물려줬지만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와 같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난주 이강일 형제님이 강릉에 왔다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호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호주도 뭐 이제 모임의 개척 역사가 한 150년 넘는 교회인데 호주도 그와 같은 비슷한 지금 현재 그 스텝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50년 후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이 조금 넓고 강릉이란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관광지가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 예배당을 지을 때 외부에서 와서 성도님들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당을 넓게 짓고 방도 많이 꾸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원래 보니까 한 10팀? 10팀 정도가 여름에 이렇게 교회를 다녀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모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학생회 캠프로 왔었거든요. 학생회 캠프 한 40명 정도 왔으면은 고3부터 시작해갖고 중학교 1학년까지인데 침례를 어느 정도 받아야지만 남은 서문교회스러운 거예요? 몇 프로? 고3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하면? 저보다 절반 이상. 네, 저보다 절반 이상. 그런데 10%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날 그 장로님하고 같이 이불 속에 있으면서 형제님, 잠이 와요? 잠이 오냐고. 10%밖에 지금 구호 못 받는데 잠이 오냐고. 근데 두 개 교회가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집토끼도 못 잡는 상태에서 삼토끼를 잡을 수가 있을까? 남은 서문교회와 강릉 명주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교회도 어느 때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디모데 후서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이 4단계 전도 방법이 있던,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서부가 걸었던 그 길을 걸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모교육 수양회를 갔는데 부모님들의 연령대를 보면은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 연령대 보면 청년들이 보여야 되는 그런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청년들이 없었어요. 거의.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왜 청년들이 안 보여요? 근데 말을 금방 안 하셨어요. 제가 조금 이따 또 물어봤어요. 청년들이 왜 안 보여요? 어찌 됐을까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전도의 방법으로 21세기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됐고, 지금 우리 남원과 강릉에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절대 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젊은 세대하고 기존 세대는 다른 나라에 산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번 아시안 게임 보니까는 e스포츠가 좋은 말로 e스포츠지 어른들이 생각할 땐 그건 뭐예요? 게임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하면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지금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땄다고 환호를 하고 그 다른 그 입장료보다 훨씬 더 비싼 입장료를 갖고 청년들이 미어 터지고 그런 시대하고 기존 세대하고는 틀리다.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요.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봐도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다 틀린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비롯해서 몇몇의 일꾼을 파송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파송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방 전도의 시작이 이미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시점에 부유하고 혼돈의 시대인 미래에다가 우리는 선교사를 이제는 파견할 준비를 해야 된다. 다른 나라의 선교사 파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남은 서문교회가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보다 더 투철이 준비된 무장된 그와 같은 일꾼들을 양성해서 그 다음 세대를 담고 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선교사를 파견할 때가 된 것 같다. 너무 이를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적, 물적 인프라를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강릉 명주로에 있는 형제들이, 장로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 보면은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은 제사장이 성전에 재위치해 있을 때와 제사장이 성전에 있지 않고 들로 밭으로 나가 있을 때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차이가 있었나요? 예, 차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왜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결국 뭐 하러 간 거예요? 먹고 살려고 갔을 때 이때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몇 곳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사장들이 소위 이게 저는 자비량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의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을 비우고 가서 논밭에서 양을 먹이고 염소를 먹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찌 되옵니까? 소위 말해서 피폐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백성들은 성전을 찾기보다도 바알을 찾았고 아세라를 찾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때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온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니
그럼 그 다음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어찌 되었을까요? 곳간이 채워질 상태는 레위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일꾼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세우고 준비하고 그와 같은 일도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일꾼들이 같이 준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공감이 되세요? 그래서 강단이 어떻게 하면은 건실해질 것인가, 또 20년 후에 30년 후에 자기 일꾼들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교회를 생각하면서 유력 한 교회를 지칭하는 일은 아닙니다. 남은 서무교회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번, 전임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당은 어찌 되었을까요? 닫아놨습니다. 한 번은 갔는데 여기는 이렇게 학초가 파릇파릇하잖아요. 파릇파릇하잖아요. 근데 가니까 뒤에 조화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왜 조화가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놓으니까 생활을 갖다 놓으면 죽잖아요. 조화가 있었어요. 예배당은 일주일 내내 비어있고 집회 있는 시간만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주중에 이렇게 되면 신방하는 일과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비싼 예배당이 세상적인 단어로 생각하면 가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제로입니다. 그래서 집회 시간만 이렇게 많은 돈과 이런 것을 투자해갖고 집회 시간만 열리고 집회 시간만 열렸다가 그냥 바로 닫고 가는 그와 같은 현상이 된다면은 우리네 젊은이들과 미래들을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같이 출퇴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일꾼들은 강릉 명주로 교회 일꾼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죠. 저도 강릉 가니까는 아침 8시에 출근했는데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거의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 그 예배당에 혼자 열심히 뛰었다니까 심심해갖고요. 막 뛰어다녔어. 혼자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일꾼이 예배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맞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찾아오고 찾아가는 그와 같은 이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은 예배당에 성도들이 자주 찾아올까요? 강릉은? 네, 자주 찾아옵니다. 커피 마시러도 오고요, 공부하러도 오고 하여튼 자주 와요. 늦게까지 있습니다. 제가 11시까지 있는 것은 청년들 다 가는 거 보고 문 닫으려니까 늦게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체계적인 구도자들을 관리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양육과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보고, 그 다음에 오고 싶은 교회, 한번 오면은 가기 싫은 교회, 그와 같은 교회가 되면은 50년 후에 부흥돼 있을까요? 오고 싶은 교회, 한번 오면 가기 싫은 교회. 그래서 저희 강릉 명주로교회 장로들은 두 가지를 지금 현재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차세대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조기에 구축하죠. 제가 왜 이 시간에 리더십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서로 사랑과 격려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리더십이 어려워지면은 금방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임의 특성상 리더를 세우는 이 일이, 우리 모임의 이 리더십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이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모임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남원 서문교회는 이 리더십 이양이 아름답게 된다고 지금까지 계속 들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가 차기 리더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투자하자, 그런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장로들이 4명인데 지금 장로 체제에서 예배당과 한번 오면은 오고 싶고 가기 싫은 그런 인프라를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 한번 해보자. 그게 인적 인프라든 물적 인프라든 같이 준비를 하죠. 그래서 소그룹을 이제 양육을 하면서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남은 성문교회야 뭐 공간이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능은 제일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공간이 딱 2개 있었어요. 예배당 하나, 식당 하나. 구도자가 오면 어디서 상담했을까요? 강대상 뒤로 갔어. 강대상 뒤에서 상담을 했어. 그래서 구도자를 위해서, 소그룹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는 방이 필요하다.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현재는 소그룹을 할 수 있는 방이 총 17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그룹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준비하자. 그 다음에 누구나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오면은 가기 싫은 그와 같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지에 있는 장로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년 전에 강릉 명주로 교회의 사진입니다. 요게 1991년도에 지은 예배당이었고요. 요게 2000년도에 지은 예배당입니다. 한 30년 넘은 거죠, 그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막 구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동네 한복판에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제가 뒤에다가 1번부터 6번까지 저렇게 번호를 매겨놨잖아요, 그죠? 팔고자 하는 마음 없는 사람들한테 파세요, 파세요, 집 좀 파세요 이렇게 해갖고 사기 시작했는데 1번이 2017년도, 2번이 2018년도, 3번이 2019년도, 4번이 2000년도, 2000년도 예배당에 2020년도 예배당 지었거든요. 예배당 완공하고 2021년도에 5번, 그 다음 2022년도에 6번 이렇게 땅을 샀습니다. 땅만 하여튼 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어떤 데는 눈물 날 것 같아요. 강릉 명주로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워. 너무나 고마워요. 비록 작은 필지만 저것을 하나하나 구입할 때마다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 뭐 할 것인가를 준비해놨고, 189평의 평수를 갖고 있던 예배당이 지금은 500평의 평수를 갖고 있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배당이 이렇게 돼 있죠. 한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뭐 고도 높고 이렇게 해갖고 밑에 보니까는 높은가요? 예배당 건물이 높은가요? 예, 한 7m 정도 되니까 높은 예배당으로서 한 250명에서 300명은 거뜬히 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당으로 만들어 줬고요. 1층도 이렇게 구석구석 방들을 만들고 편하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놔서 17개의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만들었다고요? 소그룹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쓰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면서 바로 1년 동안 예배당을 짓고 지금 현재 3년 차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배당 오기를 좀 편하게 하는 방법, 또 오기면 예배당에 오래 계시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기 이름을 뭐라 그랬나요? 예. 모 강사님께서 성도 집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성도님들, 커피 사올 때 한 잔 사오지 마시고요, 4잔 사오셔갖고 나눠주시고 교제하세요.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도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생각은 2시간 후에 어떤 장로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형제님, 예배당에다 카페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실은 예배당 질 때 카페 만들려고 터를 만들어놨던 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하게 주신 것 같아. 좋죠. 장로님들하고 의논해볼게요. 그리고 장로님들 전화 다 하니까 좋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전기를 4kW 증설해 주시고요, 상수도 하수도 뽑아 주시고요, 싱크대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3일 만에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기계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카페에서 쓰는 그런 모든 기계가 다 들어와서 지금 일반 카페에서 만들어내는 대부분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성도님들이 일요일 날이나 집회 시간 끝나고 집으로 가는 시간이 빨라졌을까요? 느려졌을까요? 네? 주일날은 한 인당 2잔을 마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은 늘어진 것 같아요. 교회에 있는 시간. 그리고 주중에도 구도자하고 식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서 커피 마시지 뭐. 그 데리고 와서 저하고 같이 인사하고 그런 일도 자주 있고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일꾼들이 예배당에 이렇게 출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당에 오면 사무실이 없잖아요. 사무실에 없으니까는 본인이 연구하는 책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성경 말씀하고 설교 준비하려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관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연구용 책자들, 하나는 단권 서적들 2개를 해놓고 제가 갖고 있는 일부 책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이제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 예배당 열심히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준비하고 또 양서들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 하는 그림이에요? 삼겹살 먹는 분위기네요. 그죠?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백인 완세트를 다 준비했습니다. 백인 신랑을 100개 준비했고요, 깔판을 100개 준비했고요, 100명이 순간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 굽는 판을 준비했고요,
야외 테이블을 100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준비했고 의자를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든 우리 성도들이 하든 이것을 항시 잘 활용해왔고 잘 먹고 남은 서분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잘 먹고 잘 놀고 일 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보니까 50대가 지금 주축이에요. 이 연령대 보면은 남원서문하고 저희 명주로하고 비슷합니다. 50대가 주축이고요. 한 60대도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몇 살 같아요, 지금? 제가. 아니, 머리만 보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 이제 한갑이 지났으니까 어리죠. 예. 저희 또래가 4명이 갑자기 60에 들면서 60대가 9가정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면은 50대하고 60대, 70대 합치면 가정이 몇 가정이 되는 거예요? 26가정이 되잖아요. 그죠? 26가정. 저분들이 조금 지나면 뭐 할까요? 갈 데 있을까요? 갈 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대로 열심히 일하던 직장과 사업에서 은퇴하면은 주중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다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작은 텃밭 하나 준비해 갖고 거기서 나온 야채 갖고 식사도 같이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노인들 하면은 교회에 짐이 되는 그런 노인 세대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이 되는 그런 노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음도 같이 준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배당 지은 지가 저희가 2년 됐어요. 예배당 짓는데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 2천 갖고 시작했으니까 돈 많이 들어갔죠. 그죠? 예. 예배당 자금 1억 2천 갖고 시작해갖고 20억 정도 들어갔고 예배당을 지면서 대출도 한 5억 냈는데 올 연말 되면은 한 1억대 중반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많이 갚았잖아요. 그 사이에 땅도 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배당을 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우리 성도님들 헌신이 과연 가능할까? 처음에는 제가 좀 벌렸는데요. 나중에는 제가 회의할 때마다 한 번 회의할 때 1억씩 늘어나더라고요. 원래 한 9억 갖고 시작했어요. 그게 20억 됐으니까 진짜 한 번 회의할 때마다 1억씩 늘어났어요. 제가 중간에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이제. 그만 벌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형제님들이 지금부터 박영시 형제님 빠지세요. 네, 빠지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 20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땅까지 이렇게 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생각엔 저게 어려운데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예배당을 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당 짓고 나면은 헌금이 많이 줄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빚도 있는데 헌금이 줄었을까요? 헌금 많이 늘었어요. 헌금이 많이 늘었어요. 예배당 짓기보다 한 300-400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지방교회에서 나오는 헌금보다도 훨씬 많은 헌금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시간 제가 시간 조금 오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잘 지킬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내년도 중에 체육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들을 10명을 지금 선정했고요. 5월달에 설계는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경에 이제 시청에 승인 서류가 들어갈 것 같고
승인 나오면 내년 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예배당을 참 체육관을 지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편하게 와서 복음 교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아주 편하게 와서 교회와 접목되고, 특히 믿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안을 것인가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성도들은 한번 오면은 가기 싫고, 지금 탁구장에 가서 돈 내고 지금 탁구 치고 있거든요. 예배당에서 하고, 청년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주변 사람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배당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신축 예배당 조감되고 이쪽에 있는데 1층은 주차장을 쓰고 체육관과 기타 시설들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냥 체육관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휴게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커피 타갖고 어디 가서 마시기도 조금 불편한 장소가 많은데, 저것을 통해서 교제가 풍성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양쪽에 테라스를 길게 빼갖고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이쪽 좌측에 또 뭐라고 써놨나요 제가? 예배당이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지금 현재 저 상태로 지면은 아물아물 보이지만 바다가 보입니다. 아물아물 보이지만 거리가 좀 있어갖고 전망이 있는 곳에 커피숍도 만들고, 성도들이 와서 편하게 교제하고 또 속으로 분영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1층에는 뭐 작지 않은 평수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키즈 카페 같은 그런 공간, 방방이장이라 그러나요? 그런 하여튼 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처음에는 될까 말까 하다가 지금은 하는가다, 이제 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임에 어떤 일을 하려면 1000번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1000번. 제가 근 10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쯤. 그래서 지금 얘기해보면 다 언제 지어요 이제 우리 이제 빨리 지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네 해서 분위기는 다 같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자금도 주님께서 알아서 준비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강릉 명절교회는 이와 같은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인 세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냐?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영혼들을 모으는 방법과 그것들을 다 하지만, 이런 그 인프라까지도 같이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제가 아까 회사에서 뭐 전공이라고 그랬나요? 사람 관리하는 게 전공이었어요. 회사는요, 첫 번부터 끝까지 다 사람 키우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도 12제자부터 키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일꾼과 헌신된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는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사람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대학생들한테 고3 때부터 제가 불러서 세뇌 아닌 세뇌를 합니다. 대학은 5년 다니는 거야. 4년은 학교에서 다니고 1년은 CTI에 가는 거야. 고3 때부터 세뇌를 하도 해나갔고, 대학교 1학년 마치면 음차,
가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3명, 심화학습 1명, 4명이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보내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제가 물어봅니다. 대학은 몇 년 다닌다고? 그러면 강릉 명주로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5년요. 1년은 어디서 한다고? 예,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젊은이들까지도 같이 이런 면에서 같이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꾼들 부분들은 한국 모임은 지금까지 초창기 형제님들은 자비랑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나요?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택은 기존에 있는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때로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사택이 너무 좋아서. 예전에 보면 형제님들 사시는 거 보면은 예배당 이렇게 한쪽 면 이렇게 잘라갖고 거기서 이렇게 사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한국교회를 60년이 되었고 성도 숫자고 있고 이렇게 할 때 예전에는 스스로 성장한 사람들 중에서 일꾼으로 세우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교회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교회가 그것을 선투자하고 양육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세워질 일꾼들은요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과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다 섬기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은 그들의 영적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제가 78년도 구원받으면서 모임에 대해서 2가지 의문점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모임의 일꾼들은 출근을 안 하실까?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1번,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와도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다 보니까는 집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보니까는 주중엔 예배당이 비어져 있고. 남은 서문교회도 동일하겠지만 강릉 명주교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소그룹이든 모든 집회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매일 돌아갑니다. 매일. 요즘은 사이버가 좋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매일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당이 열려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일꾼들도 자동으로 출근하고 교회에서 준비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간흥 오니까 꽃도 많고 화분도 많다고 그랬는데 화분이 몇 개 될까요? 주말에 형제는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개. 네. 제가 하루 심심해갖고 씌워봤어요. 150개가 넘더라고요. 예, 푸릅니다. 그런 것들도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아늑한 교회, 그 다음에 푸르른 교회, 기분 좋은 예배당. 그렇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의 일꾼을 위해서 지금 목회자 후보 형제를 작년에 세웠습니다. 원래 뒤에 나오는데 세우면서 아까 제가 직장생활 30년 하면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1학년 때는 제가 제 돈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2학년 때 장로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니 제가 공부를 하면은 저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뭐라고 그랬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학자금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뻔뻔한가요? 예,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딱 받았어요. 3학년 때는 안 받았습니다. 제가 왜 1년을 받은가 하면요, 다음 일꾼 누군가가 세워주면 그 일꾼한테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제가 무릅쓰고 장로회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장로를 세우고 명제를 원래 이제 자기 일꾼으로 세우면서 원래 이제 학교를 보내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뭐라고 써놨나요? 생활비 및 학비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하고 학비 전액을 교회에서 부담해 주는 게 맞을까요?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원래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사례를 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사례들을 봤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일꾼이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일꾼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저한테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한 달에 주거든요. 저희 가정이 한 달에 쓰는 돈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꽤 많이 씁니다. 꽤 많이 씁니다. 그게 다 어디 있을까요? 지금 저희 부부 둘밖에 없는데 우리 먹으면 뭘 먹겠어요? 또 시골이라서 부성기 다 갖다 주세요.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다 누구랑 쓸까요? 성도들. 예. 일꾼들이 풍성하게 쓸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은, 일꾼이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으면은 교회는 오히려 미래에 덕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오늘 이 시간 저 시간 왜 이 김아래 형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멘트를 안 주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남원 서문교회 가서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저에게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 꼭지를 주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지금 현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여기 있는 보면은요, 우리 최성근 형제예요. 80년생입니다. 80년생이면은 지금 몇 살인가요? 40살 되잖아요. 그죠? 작년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현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해왔고 구임자 사역을 할 것인데, 저 형제 역시 아침 9시에 예배당에 왔다가 저는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퇴근하는 그와 같은 이틀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 형제한테 교회는 사례비를 같이 지급합니다. 생활비를. 그럼 제일 처음에 그거 하면서 저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됐어요. 아, 교회 재정이 모자라는데 예배당까지 지었는데 빚까지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지나가 보니까 주님께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위해서, 차세대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 일꾼뿐만 아니고요, 저는 20대 중에서도 주님 앞에 뜻을 갖고 있는 형제가 있으면, 지금 CTI에도 나온 형제가 있고,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이 있니? 그러면 공부할 마음이 있다면 부모하고 인도해갖고 나중에 모임에서 학자로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은 학자로서 키워내고, 전도자로서 키울 수 있으면 전도자로 키워내는 작업을 20대 한 명, 30대 한 명, 여기 40대니까 세대별로 다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와 같은 준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죄송하네요. 형제는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예. 선교사의,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선교사의 일생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가는 과정을 준수한대야 하고, 초기에는 현지 일꾼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중기에는 현지 일꾼과 동역하고, 그 다음에 후기에는 그 세워난 일꾼을 섬길 수 있는 교회. 저희 장로들 지금 3명, 기존 장로들 3명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세워지는 일꾼 잘 세워갖고 우리 3명이서 나중에 세워진 저 일꾼을 우리 잘 섬깁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성장되고 잘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기도하고 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를 항상 부족해 하십니다. 그건 뭘까요? 헌신된 사람. 깨끗하고 헌신된 사람이 없는 것. 당신의 사역을 맡길 그럴 일꾼이 없는 것. 그런 일꾼이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로운 일꾼.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아까 미래의 선교사를 우리는 파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를 우리는 파견하는 마음으로 차세대 일꾼들을 지금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울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은 없죠. 28장이 마무리되는 것인가. 28장 마무리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맨 마지막,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에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제일 처음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3 단어가 존재하는데요. 영접했다, 전파했다, 가르치더라. 이 3가지가 계속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하게, 주님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왕성하게, 풍성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강릉 명주로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첫 시간에 남원 서문교회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약간의 부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남원 서문교회에 갈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첫 시간에 오늘 이 시간 같이 교제를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주제에 맞는 이야기들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남은 서문교회를 지금까지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풍성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사례와 융성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부분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한 것에다가 하나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미래에 발전하고 미래에 건강한 남은 소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